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05페이지, 죄송합니다.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2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5월달 가정의 달로 저희가 이 가정 시리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월 1일, 8일, 15일, 오늘 20일 네 번째 시간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목을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제목들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반복하려고 합니다. 5월 1일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오늘 제목은 적과 싸워 가정을 보존하라. 가정을 이루고 세우고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존해야 됩니다. 지켜남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세워졌을 때, 최초의 가정이 세워졌을 때 누가 가정을 깨트립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계략으로, 이 뱀인 사단의 계략으로 가정이 침노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여자와 이 뱀이 원수가 되어지는 그 성경의 예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 변함없는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공격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더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더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와서는 우리의 적 사단마귀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안 통했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여전히 틈을 보며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술, 마약, 불건전한 성관계, 그리고 폭력, 음식 등등, 스포츠, 이런 것에 중독되게 함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너무 더우신 것 같은데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에어컨 좀 더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정은 이와 같은 중독으로 파괴되어져 왔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사실 중독이라는 이 두 글자가 아주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의 삶을 보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것들을 볼 때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게 충동적으로 파괴적이며 자기 파괴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중독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범인들, 여러분, 이 가정을 파괴하는 범인이 누구입니까? 최초의 가정을 파괴했던 범인이 사단인 것처럼 여전히 그 주범자는 사단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행복에 젖어 있는 가정의 일원들을 공략을 해서 자기 스스로 자멸하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글이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불행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가정 파괴 방법.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예수의 길을 없애라 라고 사단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의 길을 없애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없고 예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없고 가정에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없는 것, 그 예수님의 그 힘을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만들어라. 불평 불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와해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목장 교회도 그렇고 우리 전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밖에서 당했거든 집에 와서 화풀이 대상을 삼아라 라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집에 와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돈을 쓰라고 있는 것 실컷 한번 쓰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야, 한번 실컷 쓰고 죽어나 보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상 지금이 최악의 상태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하라. 우리 가정에서 강박관념이 되면 안 되죠. 밖에서 텐션이 있어도 가정에 와서는 안식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렇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정에까지 강박관념, 재정적인 거, 또 심리적인 거, 관계적인 거, 그걸 다 가져서 가정에 이 강박관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보다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가 아닌 교회 바깥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소. 일곱 번째, 쉬는 날은 철저히 혼자 즐기라. 여러분, 혼자 철저히 즐기시는 분, 혼자이신 분이라도 여러분 혼자 즐기시면 안 됩니다. 혼자 즐기라, 함께 즐겨야 좋습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는 더더욱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너만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살게 하라, 이런 겁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성경적인데 다른 사람 희생해서 내가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항상 비교 게임을 비교하게 해서 패자가 되게 만들라 라고 사단은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은 이미 틀렸다 라고 자꾸 쇠뇌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이보다 더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유행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들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왜 갑자기 누가복음 8장일까? 이 누가복음 8장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존하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사건 발생한 것은 바로 이 갈릴리호스로부터 35마일 떨어진 데가볼리, 이 지역의 중심 도시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 가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주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 이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주님,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아니하고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미친 겁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미쳤다. 근데 미친 거를 이상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가정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은 거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가정인데 이 한 사람은 가정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모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았다면 부모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한 사람, 또 결혼을 했다면 자녀와 또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가정에서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옷은 벗고 다니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이 오늘 성경에 묘사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하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또 영적 이 존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불결한 영,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결한 장소, 죽음의 장소인, 사망의 장소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이 가장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평안스러운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장소가 불결한 장소로 또 그리고 거룩한 영이 아닌 나쁜 영으로 차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이 사람을 지배함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나를 무저갱이로 보내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과 싸워 가정을 지키며 보존하는 방법, 이 원리들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적이 누구입니까?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원수 같은 내 자식들이야.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부모님들이야. 뭐 요즘 그런 얘기들 한다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이 아니고 또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을 분명히 파악해야
누구와 싸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말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 우리의 적은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너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적과 싸워야지 우리의 동지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과 싸워도 안 되고 우리 부모님과 싸워도 안 되고 우리 부부와 싸워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싸워도 안 됩니다. 예, 나는 자녀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예, 혼내는 것도 싸우는 거고 악유하는 것도 싸우는 겁니다. 예, 우리가 왜 우리의 적을 납두고 우리의 동지와 싸웁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힘을 빼는 일들입니다. 예, 마귀의 특성은 거짓이고 살인자고 진리가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정 파괴 주범인 사탄의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이 6가지를 얘기합니다. 사탄의 계략.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한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세 번째, 사탄은 관계를 거짓 인식시킨다. 네 번째, 사탄은 가정에서 죄를 비교하게 한다. 다섯 번째, 사탄은 편협한 성경 구절로 유혹하게 한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트리키하게 사용하죠. 그렇죠?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짝 트릭을 써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편협하게 어떤 요 부분만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을 바꿔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협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자기 해석으로 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 가정 우선 원칙을 무시하게 한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이 우선돼야 되고 가정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면 목장교회는 무너지고 목장교회가 무너지면 전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권세를 가진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죠. 그런데 사탄이 타락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존재가 사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디에다 둡니까? 바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묶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마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단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행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사탄을, 과거의 뱀인 사탄이 계시록에 보면 뱀으로 묘사되지 않고 큰 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실 과거의 사탄은
힘이 없는 존재였다가 점점 막강한 존재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큰 용처럼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신으로 임금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 스스로도 자신을 세상의 권세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그 힘을 발휘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이렇게 강력한 존재가 되었을까? 사탄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강력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단은 강력한 힘을, 견고한 진을 만들고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것은 사단도 조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이 있어야, 체계가 있어야지 튼튼하죠. 사단, 하나님의 나라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지금 사단의 나라가 킹덤 오브 세이튼이 그 존재하면서 그 조직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조직 도표가 그것입니다. 바로 가장 밑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 레벨이 권세들, 권세 가진 자들, 그 다음 레벨이 통치자들입니다. 한번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말 활동을 하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뭐냐? 이것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많이 맞아요.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귀신이 쓰인 것 같다고,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술 귀신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중독된 모든 것들을 귀신이 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귀신들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전설의 고향 생각하지 마시고 귀신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시험 당하는 것이 귀신들이 지금 하늘의 악한 영들이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그리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을 공격하며 그리고 때로는 몸에까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가닥하는 게 뭐예요? 그냥 미친 거,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영적인 해석은 귀신 들린 겁니다. 몸에 들어가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만난 본문에 만난 것처럼 미쳐 날뛰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만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쪼무라기 귀신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레벨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주관자들이 나서서 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쪼무라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확장시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일들을 그 다음에 하는데 체계가 대단합니다. 뭘로 하냐면 사상, 철학, 문화, 미디어,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다음 단계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한데 사람들을 통해서 반하나님주의,
엔티크라이스트를 만들든지 엔티갓을 만들든지 또 성경과 반대되는 어게인스트 바이블 해서 반성경주의를 만들게 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인커리지 한다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죄악이 강해지면 그 다음 레벨이 일을 하는데 그것은 권세자급의 마귀가 나서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등장. 귀신과 마귀는 좀 레벨이 다릅니다.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권세자는 공중에 견고한 진을 세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고 또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이 권세자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상 설명하지 않고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에베소서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악의 강력한 지역, 조직, 장소에 이 마귀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닌 지역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또 어떤 장소나 어떤 조직에 힘을 뻗쳐서 그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라스베가스 안 가보신 분? 그렇다고 뭐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가보셨죠? 라스베가스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한번 땡겨 보셨죠? 안 땡겨 보신 분처럼 이렇게 거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우리 한 번씩은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죠.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만 한번 땡겨 볼까? 라는 생각과 충동을 가져서 한 번씩은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땡기죠. 가면 습관적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게임, 이 갬블링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지역과 장소와 어떤 그 분위기에 마귀가 이미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거룩하게 된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견고한 진이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장악한 곳에 그 힘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프랙티스하고 그것들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고 그 장소와 그 지역을 무너뜨립니다. 이 라스베가스가 쇼도 좋고 많이 좋지만 사실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가는 거야 제가 말릴 수 없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연기가 뿌연돼서 여러분들 계시지 마십시오. 전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권세자들 이렇게 죄악을 퍼뜨려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 다음 단계 권세자들이 마귀보다 더 강력한 계급이 있는데 그것은 통치자급의 마귀입니다. 마귀 위에 통치자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 이렇게 보면 이 계급들이 있는 것처럼 통치자급, 이 컨트롤하는 통치자의 계급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 마귀는 지역이나 조직, 장소를 넘어서 나라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나라들과 이 지도자들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텐포리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죠?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월드맵을 보시면 위도 1040 윈도우에 보면 나라에 딱 나라들이 나옵니다. 거기가 이 크리스천 맵으로 보면 빨갛습니다. 빨갛다는 이유는 뭐죠? 사단에게 점령당한 지역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점령당한 지역. 이 1040 윈도우는 힌두, 이슬람, 불교가 가득 차 있는 세계의 3분의 2의 인구가 그곳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고 지금 사단이 얼마나 막강한 세력과 힘을 가져서 그렇게 확장했는지 우리는 세계 월드맵을 보면 그리고 세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1040 윈도우만 그렇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지도자, 전쟁을 일으키는 어떤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세상의 주관자들, 바로 마귀 통치권에 의해서 통치하는 마귀를 통해서 그것이 점령당하고
사용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바로 이슬람이라는, 불교라는, 힌두라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나라를 통째 사단에게 바치고 사단에 놀아나는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기도 힘들죠. 그런데 거기는 핍박입니다. 예수라는 말을 하면 죽임을 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러한 세상의 어두운 권세자들과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확장된 사탄과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 마귀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단 마귀 이렇게 강력한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네, 그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적과 싸워 가정을 지키며 나를 지키며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적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싸움을 안 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냥 주저앉을 때가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임을, 이 마귀의 공격임을,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 괴롭혀라, 나 있을 거야 라는 태도로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틈탈 때 성도를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을 함께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암만 싸워도 사단에게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싸움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뜻대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저도 때로는 그냥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입니다. 형제자매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부부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힘을 거기다 뺏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컨트롤하는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여러분 보십시오. 군대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으면 여러분 그런 축사 사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힘이고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일까? 군대. 여러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헬라 레기온이라고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대가 레기온이었는데 레기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이 침투해 있는 귀신이 얼마나 됐을까요? 수많은 귀신들.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옷 벗고 씻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어놔도 쇠사슬을 금방 풀습니다. 왜 그래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 힘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듣고 그냥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가라 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할 때 너 왜 게임해? 저도 그래요. 근데 거기다 대면 애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반발합니다. 눈을 부라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애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게임 아시죠? 옛날처럼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같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 장년들도 합니다. 결혼해서까지 하는 이 남편들이, 여자들은 별로 게임을 안 하죠. 남편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심각한 젊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눈을 부라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려있는 악한 영들이 사용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랑 싸워봤자 힘 빼봤자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힘 빼야 소용없대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것도 앞에다 대고 믿지 않는 분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 여러분 뭐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속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명령하면 여러분 영과 영이 싸우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눈을 부라리지 마시고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고 우리에게 주신 이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묶어놓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묶어놓는 장소에서 지금 힘을 발휘해서 나와서 죄 때문에 사람들을 다 올감해서 나중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으로 다 데리고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한 분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들의 원죄가 있고 저희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원죄 때문에 늘 죄에 접촉해 있는 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바인 네처와 이 죄성이 원죄가 싸워서 우리가 성령에 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여러분들이 쌓아온 어떤 경험과 훈련으로 되어진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어느 순간은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존재인지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사단 마귀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나는 사단의 나라인데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러글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암만 머리를 싸매도, 우리가 암만 견뎌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묶어야 됩니다. 묶어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내쫓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자, 적과 싸워 가정을 지키며 보존하는 방법, 마지막 첫 번째, 적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 명령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안 될까요? 나는 했는데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할 때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야 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나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런데 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자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탄의 세력들인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다른 데다 놓고 그냥 말로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 마귀는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가정의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새롭게 주님의 군사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죠? 근데 사단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아서. 여러분, 우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개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면 양이 우는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해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감히 접근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늘 틈을 봐서 공격하고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리고 보존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적을 너무 알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이 적을 생각하시면서 늘 이번 한 주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이번 주는 그리고 앞으로는 지는 싸움이 아닌 승리하는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감으로 주를 찬양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힘있게 이 찬양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